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막 선물도 주고 분위기가 아주 막 즐거워서 축제 같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도 막 힘이 솟고 그렇게 그냥 성탄절을 지내긴 했어요. 나이가 좀 젊어서 한 30, 40대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고서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5, 60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의미가 이제 깊어지면서 축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 어려서는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어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람이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 본성적으로 뭐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 뭐 어릴 때는 그 잘 개념이 들어오질 않고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노력해도 습관에서 고쳐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심지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감보다는 의심스럽고 불안정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내가 밥을 세워서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 그 저주와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유쾌가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축복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비참하고 황당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정죄되지 않고 용납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감사하죠. 굉장한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낳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라, 구세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 그 과정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마리아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당장 그것이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을지, 또 약혼한 남편 요셉이 이해해 줄지, 또 뭐 양가 부모님이나 자기 친구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도무지 성경 말씀 보면 개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제 여기 좀 어떤 면에서 성경에 감춰진 내용인데,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이 임직할 때, 또 목사가 임직할 때,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뭐 정말 없죠. 근데 그 임직식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목사 맞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장로가 될 때, 권사님 되시고 안수자가 될 때도 임직식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런 것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보는 자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해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리아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과 예언 성취를 알게 하시고 미래를 영적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천사의 고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들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때는 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어서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양도 하고 못합니다 하고 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장로로 피택이 돼서 투표가 됐는데 임직식을 앞두고 도망을 가봐. 아예 도망가서 안 오면은 임직을 안 받을 줄 알아요. 도망. 저희 선배이신 안만수 목사님 화순교에서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장로를 안 하려고 그 장로 장립식 날까지 딱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잡아가지고 도망가 버려.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죠. 도망간 날 첫날 그냥 심장병이 발작이 돼가지고는 누워있다가 그 침대로 들어와가지고는 겨우 장로 임직을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을 간증하는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직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마리아가 순종을 했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책 없죠. 어떻게 요셉에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해할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용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요셉에 관한 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이죠.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거, 누구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내게 뜨거운 조각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그 가루가 닿지 않는 통,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뚱딴지 갖고 거짓말 같은 소리를 제게 하십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뜨거운 조각을 가져왔을 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생명과 같은 떡이죠. 그럴 때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여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일반적인 관계로 보면 마리아가 한참 미치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로 본다면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따진다면 어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다. 왜냐하면 36절에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뵀는데 6달이 됐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이기도 하고 빨리 그 집에 가보고 싶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는데 거리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동네 안 살아봤으니까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먼 거리예요. 그 마리아가 아마 임신한 지 2달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자들이. 그러면 임신한 몸으로 그 당시에 뭐 천상 방법이 없잖아요. 걸어가는 거 외에는. 좀 돈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탔는데 마리아 가난하니까 아마 걸어서 한 150km 간 것 같아요. 갈 때 성령의 인도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자 엘리사벳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들어올 때 내 주의 모친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해요. 이제 복중의 태아가 요한인데, 요한이 박우선 목사 주석을 보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두 번째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찬양했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 오니 복중의 아이가 뜁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표현이고, 굉장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임신해서 복중에 태아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복중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다 그런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석 달간 머무르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엘리사벳은 직접 천사로부터 듣지 못했지만 사가랴, 남편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사가랴가 덩어리가 돼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생리가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으니까 그 사건 자체가 굉장하죠. 그런 중에 마리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갑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 크게 수종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임신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90세 아이를 낳고, 또 리브가는 결혼한 뒤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삭의 아내. 이삭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임신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결혼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그 불가능한 임신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성경학자들은 물론 그 당사자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나 못 믿겠다. 뭐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그 역사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서 이어져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볼 때 믿음이 간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생리가 없는데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은. 동일하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사가랴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또 남편 사가랴가 우리 아내는 벌써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벙어리가 되겠다. 이게 벙어리가 돼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손짓 발짓 하며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귀한 역사죠. 하나님은. 이거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나셨고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육신으로 났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특별히 마리아의 조상을 썼는데 요셉에 대해서 다 다른 조상들은 다 정관사가 붙었는데 요셉만 정관사가 없어요. 왜 없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곧
마리아의 몸에서 나서 마리아의 몸을 입었지만은 보통 생육법 아담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셨다. 그렇게 나게 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 신자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인데 누가 나에게 당신 대통령이 누구요? 문재인이요. 아, 한국 사람. 시진핑이요. 중국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는 우리 대표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세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정확한 거예요. 교회 믿으세요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 충만하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축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오래된 그런데 제가 읽다가 좋아서 한 번 더 복사를 좀 해봤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병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용이에요. 뭐 많지만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추리면 그렇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 좋은 요청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가 아이 머리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문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마리아가 찬양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은 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좀 따가지고 와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인용한 구절로 이렇게 매울 이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리아의 나이가 이때 얼마가 될까?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16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그 연령으로 본다면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그렇게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찬양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성령의 강력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을 밝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들을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 속에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바르게 권면해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아이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14세, 16세, 17세, 18세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경력들 보면 그때 벌써 큰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사경회를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 마리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또 어떤 학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요셉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었어요. 참 그게 오히려 쏙 들어오는데 이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계시다.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과 그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행하신 큰 일을 만방에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절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나누어주며 풍성히 부어주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공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